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매주 주일과 월요일은 구속사 설교, 인물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화요일날은 새로 샘족 한국 특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네 권의 저서를 이제 새로 가장 중요한 샘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부터 시작됐고, 수요일날은 계시록은 제 모든 연구의 세계를 정말로 진지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계시록은 빠지지 마십시오. 목요일날은 삼일째 과학시라 1권이 기본 이해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실천신학, 설교 목회론의 밑바탕이던 엔트로피 지금 준비 작업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 참 목회고 어떤 것이 거짓 목회냐는 과학적 이론을 접근하기 위한 엔트로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샘족만 빼놓고는, 샘족도 뒤에 가면 과학으로 또 입증합니다. 과학과 입증하는 대삼일체 과학신학의 핵심 이론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들으신 분들은, 이 책 가지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들으시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추천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샘족 한국연구 특별연구 5번째고, 샘족 한국역사 특별연구 저서지요. 거기에 서론 한번 보는 3번째, 구약의 샘족이 오늘은 3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구약에 나타난 샘족 이동이 지도상에 어떻게 나타나서 한국까지 연결되는가 지도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저렇게 이어지구나, 감춰졌던 역단의 후손들, 샘족이 아시아 한국까지 연결하는 대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0장 3군데, 지난번에도 이 창세기 보았죠?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으니, 25절에 보겠습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고, 셈이 에벨로 이어집니다. 장남 벨렉. 그 다음에 그때 세상이 나눴다. 장남과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형은 이스라엘로, 욕단은 동쪽으로 시베리아까지.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이란을 거쳐서 스바 시베리아까지 가는 길, 이게 실크로드입니다. 동쪽 산악지대를 경했다. 이게 알타이 산, 이런 지명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욕단의 이동 경로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제목, 구약의 샘족이 오늘은 3번째다, 그 말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왜 이걸 연구합니까? 성경의 샘족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러내게 성경 공부입니다. 2번째, 샘족 아시아 한국 하나님 찬양을 연구, 감춰진 내용들입니다. 이건 드러난 거고,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3번째는 성경 밖의 역사, 구속사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에도드가 주장했죠. 성경 밖의 이방세계의 역사들도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성경은 구원이 있고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절대 구원은 없어요. 양식이 있다. 자, 오늘은 3번째, 바로 3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론은 뭐냐? 자, 샘족, 2번째 족보만 볼까요? 도표만 보고 혹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셈은 됐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은 아르박사, 셀라, 에벨로 이어지죠. 에벨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벨의 두 아들이 장남 벨렉, 이스라엘까지. 놀라워요. 찬양했잖아요. 드러난 민족, 셈족. 그 다음에 차남 욕단은 오늘 동쪽으로 이동하는 공부를 합니다. 동쪽으로 13 아들이 이동을 했고 11회까지 가서 한국 쪽으로 연결된다. 두 민족이 고통당했는데 형님과 동생이 1948년 함께 독립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때부터 계시록이 열립니다. 징조로서. 그러니까요, 계시록은 이스라엘 독립 전까지는 영예도하고 세대주의,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난립에 넣는 것이 진짜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48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이스라엘 독립하면 문 밖에 오라. 천지로서 이 말 없어지지 않느니라. 마태 24장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답변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으로. 그런데 이때부터 계시록이 열리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독립 이후부터 서구의 선교가 마무리되어 가고, 완전히 마무리는 아니지만 되어 가고, 한국이 같은 해 독립해서 벨렉 후손과 역단 후손이 한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재림의 징조의 의미만, 특별한 구속사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초림으로 야벳 족속이 이었고 서구가 창대했고, 이제 한국이 마지막에 야벳의 장막이 되어서 야벳 족속과 서구와 함께 재림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은 역할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지막 때도 그 논리는 서지 않습니다. 칼빈 말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칼빈은 셈, 에벨, 벨레, 욕단, 이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벨렉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욕단, 한국까지 선택을 받았다. 이제 한국을 입증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격리시켰다. 벨렉과 역단, 이스라엘과 한국을 격리시켰다. 이래야 한국이 풀어지는 겁니다.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모든 자손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 에벨의 한 가족, 셈, 에벨, 벨레, 욕단만 상속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서구는 초림 재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초림의 복음을 미래 재림까지 신학을 만들어서 선교를 완성했어요. 셈에게 내린 복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한때를 기다린다. 이건 재림까지 칼빈이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초림까지지만, 그러나 칼빈이 BC 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매장됐다.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한국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는데 칼빈의 입장에서 아직도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다. 한국이라고 의식은 안 했겠죠. 의식은 안 했겠지만은 미래 재림 때까지 염두에 두는 해석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는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한국이라고 의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셈에게 내린 복이 칼빈 때까지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소멸됐어요. 뭐냐? 한때를 기다리는, 매장되어 있다. 매장된 민족이 누구냐? 칼빈은 한국이라고 의식을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500년이 지난 종말에 와서 보니까 야벳의 장막 셈족 한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부정한 종의 해석입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참 좋습니다. 셈족 에벨의 찬양, 욕단, 오늘 찬양 이야기만 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특별히 격리됐어요. 욕단이
바로 그겁니다. 벨렉은 당연하고 욕단까지. 근데 서바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것이 한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약에서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걸 잘 설명해야 됩니다. 제 저서, 맨 처음에 썼던 저서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이 책에 보면은 이 문제만 가지고 이 책을 98년도에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없는 분들은, 구하실 분들은 힌들로 연결하시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책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옛날 책은 출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과학시나 이해는. 그래서 과거 책은 사기가, 구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욕단의 후손이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여보일이 아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이 낳았으니 에벨입니다. 이제 에벨입니다.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셈이 에벨 네 번째 후손. 에벨은 장남 벨렉. 이제 하도 제가 언급하니까 외워질 거예요. 제 강의법이 이렇습니다.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벨렉, 아우, 욕단. 근데 욕단에 대해서만, 이제 벨렉은 이스라엘이니까 6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이제 11장부터 나와요. 10장에서는 욕단의 계통만, 동생만 특별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셈족 중에서는 놀라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셈족의 욕단의 열쇠는 첫째가 메사가 어디냐, 스발이 어디냐, 길이 어디냐, 동쪽 산이 어디냐, 이게 나오잖아요. 메사, 스발, 길, 동쪽 산. 이걸 풀면은 됩니다. 40년 동안 저게 뭘까 연구를 해왔습니다. 100% 큰일 나지는 않지만 거의 확신을 가지는 만큼 연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벨렉과 욕단 두 형제 바벨탑 사건 때 나눠졌다. 일단은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거가 나옵니다. 세상에 나뉘었다. 두 형제가 나눈 겁니다. 벨렉은 우르 지역에 자리 잡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르거든요. 우르는 어디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사이에 삼각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이라크와 이란 지역입니다. 그게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 거기에서 우르 지역에 살다가 아브람 때 팔레스틴으로 이주하죠. 그러니까 나뉠 때 아우는 동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형은 이스라엘 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미 나눠졌다. 한 군데서 두 민족이, 한 민족이지만 셈족이지만은 동거하지 아니했다. 답은 뭐 있어요? 함족 바벨탑 사건이 흩어졌다. 함족이 흩어졌죠. 이 함족이 누군지 아세요?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에요. 저는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요. 우리나라 상고사회와 화한인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7대까지 3301년 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함족이 12국가 연방국가 삼성기상, 아남노가 쓴 삼성기상에 보면은 12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삼성기상, 아남노는 누구냐면 신라의 3대 성인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최고의 석학이다 그 말이에요. 신라시대 최고의 석학이, 우리나라 환인 왕국이 있었는데 12연방국가가 있었다. 동서가 이말리오, 남북이 오말리다. 그러니까 이말리는 한국에서부터 저 팔레스틴까지 이말리예요. 오말리는 저 시베리아 북쪽에서도 밑에 인도까지 오말리입니다. 아시아 전체가 환인 왕국이었다. 이런 문제,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이론들을 입증해 갔습니다. 그 책은 제가 7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한국의 전 역사를 성경적으로 연결하는 한국 역사론을, 이게 제 대표 저서죠. 신학교에서 언젠가는 이 책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서구신학에 새로운 변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이란 말은 신의 문, 우상 숭배했죠. 근데 이야기하다 그래서 환인 왕국 때 12연방국가 나오는데 연방국가의 맨 왼쪽이 수메르라는 수미르, 그것이 바로 여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여기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수미르. 왜 수미르가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로 나옵니다. 삼성기 상에는 우리나라의 아시아 전체가 우리나라인데 삼성기 상에 의하면 환단곡이죠. 그 책이 한단곡이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세기, 태백일사, 그 다음에 또 한 권 있죠. 이 5권의 첫 번째 책이 삼성기 상인데 안암노가 썼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넓이가 나온다고 말이죠. 진위 여부는 나중에 제가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의 최초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스 문명이 탄생되고 그리스 문명이 저쪽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고 서구 문명이 됐잖아요. 또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로 문명을 또 어쩔 수 중동 문명이 되잖아요. 또 수메르 문명이 인도까지 문명을 줘서 전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 배도했죠. 타락했죠. 우리나라의 국가 이름으로 삼성기 상에 나온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을 진리를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와 성경을 통합한 사람은 힌돌입니다. 세계 최초로요. 자, 그러면 메사가 어디냐? 메사가 어디냐? 주석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래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서 남쪽입니다. 동쪽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에서 아라비아 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밝혔습니다. 주석은 이쪽 이름은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셈적으로 보면 복음의 동양사 그 이름으로 저것을 했죠. 메사는 파미르콘 천산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이 위치한 그쪽으로 방향이, 메사는 현재 이란 동북부에 있는 메사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라크가 왼쪽이 있고 이란이 오른쪽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 때 이란 동쪽으로 옮겼다. 이 동쪽으로 옮겼다. 절대 사우디는 남쪽이에요.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이 같습니다. 동쪽은 태양을 보고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동쪽. 우리 민족이 태양 민족이라고, 우리나라 상고사는 태양 민족이라는 것은 정말로 도배를 했어요. 태양이란 빛의 민족이에요. 환인도 빛이란 뜻이에요. 제가 우리 힌두에서 보면 저 동쪽이 태양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차 마시는 곳을 동쪽의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아차산 중간이거든요. 정말 좋은 장소를 주셨거든요. 오크힐 옆에 아차산 산속입니다. 한강이 저쪽에 내려다 보이고 동쪽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저는 한국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우리 민족이 참 놀랍구나. 이 아차산도 보면요, 1월 1일 날은 올라가서 이 광진구에서요 동쪽 태양 맞이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월 1일 날 태양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간 민족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우리는 무슨 일인지 1월 1일 날 태양을 봐야 복이라고 그러면서 태양에 들뜬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동쪽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자세히 공부합니다. 나중에요. 그래서 메사라는 지명은 이란이다 확정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발로 가는 스발이 어디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것만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만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스발이 어디냐?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산이 있다. 놀라운 것은 스발이 지금 서울이라는 우리 한글과 경주를 서라벌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스바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한국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스바까지 갔다. 스바가 시베리아를 스바라고 부릅니다. 스바를 시베리아에 이제 조금 더 나가죠. 지금의 서울과 경주와 서라벌 용어는 스바 같은 어원으로 본다. 스발 현재 알타이 산맥 동북쪽 즉 시베리아이다. 시베리아는 시비리라는 고대 한국어에서 유래했어요. 시비르가 스바, 서울, 서라벌 그런 뜻인데 시베리아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바까지 갔다 시베리아까지 갔다 학문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연구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충격적입니다. 길을 봅시다. 이 길을 후대에 이름을 붙이기로 실크로드다. 저는 실크로드. 그러니까 그쪽 파미르 고원 쪽에서 이란 그쪽에서 동쪽으로 무역하러 문명이 좀씩 발달되면서 중국 어디까지 했냐면 경주가 끝이거든요. 실크로드 끝이 경주고 시작이 터키의 구린데이 그쪽입니다. 터키가 다 그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다 그쪽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한국의 경주까지가 실크로드 길의 대통로예요. 그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한국까지 왔다. 큰 흐름을 이제 입증은 시키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참,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육사 여권사학과 차호정 교수는 길은 실크로드 즉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 통상로이다 그랬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연구할 때요, 저쪽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경주를 연결하는데 이 실크로드가 핵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동쪽 산은 어디냐? 이 산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산악지대, 험한 산을 말하거든요. 저는 아시아의 산악지대, 알타이산, 파미르, 알타이, 이쪽에 그 히말라야 산맥들이죠. 다 그쪽 험악한 산악지대를 하면서 상고가들은 이때 역단의 후손들이 찬송을 부르고 왔는데 그것이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이때부터 부르게 되었다. 이런 이론들을 많이 볼 겁니다. 다 이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진위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혹 여러분과 견해 달라도 우리는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세상과 등지면서 기도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존중해 주고 자기가 다르더라도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앞에 보세요. 제가 결정적인 것은 이 책을 98년도에 출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 대학교 성형경 목사님,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선교사인데, 이분이 듣고 히브리 대학에서는 욕단의 후손이 한국이라는 데는 의심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히브리 대학에서. 내가 이걸 듣고 더 확신해 버렸습니다. 자기 조상 벨렉이고 동생 욕단이 한국이다. 히브리 대학은 최고 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의심한 사람이 없다. 증언을 내가 그때 듣고
여기다가 이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 민족이 비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주회종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큰 선택을 받았는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을 아프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속에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찬양, 초림은 생조, 재림은 셈의 장막.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또 주의종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을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거의 틀림없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서 한 번만 하고요. 하고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기세요. 2번부터요. 그래서 메사는 이란에 거쳐서 동쪽으로, 스발은 시베리아까지 목적지가 나온다. 길은 실크로드다. 동쪽산은 실크로드 길의 산악지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뒷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베리아를 거쳐 몽고, 중국, 한국까지 민족이 이동되었다. 참 놀랍죠?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또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중국, 지금은 한국과 중국을 저는 하나로 봤으니까요. 과거에 단군 시대에 나눠졌거든요. 경계성이 생겼고, 그 전에는 환웅 때, 황국 때, 환웅 배달국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하나에서 우리나라였습니다. 중국이 갈려진 거예요. 서쪽으로. 헌원 때 나눠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나눠진 건 아니지만은 서쪽에 지금 중국 사람들 조상들이 다 우리나라였는데 나중에 세력을 잡고 중화민국을 건설했다. 이거 이제 제야 사가들의 이론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송호수 박사,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인데 이 책을 보니까요, 동이족은 한국 상고사를 이루었다. 필자, 이 동이 뭔 말이냐면, 이분이 하은주는 동이족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동이족인 요와 임금의 사상은 동이 사상이고, 중국과 한국과 아시아를 풀려면 동이족 하나를 연구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과거 이름이 동이라고 그랬어요. 동이. 우리나라 이름이에요. 중국이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우리를 무시해서 동이족, 동력동자에 있다. 이자가 활을 묘사거든요. 활을 쏘아서 오랑캐족이 우리를 오랑캐라고 얕잡아서 짐승이나 잡아먹는 야만족, 이런 뜻으로 중국이 폄하해서 우리를 동이 놀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증거가 됩니다. 보세요. 이것이 증거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동이족은 역단 행성이 동쪽으로 갔다. 그 동쪽과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30절. 동쪽 산 이동. 전 서울대 신용학 교수는 우리 민족은 동쪽 태양을 보고 이동해온 민족이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통합 융합만이 학문의 바른 자세입니다. 21세기는 통합 융합하지 아니하면은 한 가지만 파고드는 사람은 무섭도록 무너집니다. 이제는 선두 그룹에 진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이 송호수 박사, 하은주는 동이족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동이족인 요와 임금의 사상은 동이성. 이게 뭐냐면 사망, 오제, 하은주, 중국 역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은 태오복희, 첫째 황제, 둘째는 신농, 셋째는 헌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망을 그들의 조상으로 삼았다가 중국이 우리나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신화다 그래버렸어요. 중국과 일본이 참 나쁩니다. 역사를 다 없앴어요. 정말 강단 사가들은 너무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존경은 하지만은
아쉬움을 갖고 제야 사가들의 견해에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교수들도 많고요.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이족이 우리 민족이었고 동이족이 한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문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 이론들이 있죠. 그런 뜻이에요. 석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런 또 책들도 있죠. 석가나 공자가 중국의 동이족, 석가 아버지가 동이족이요. 공자도 동이족이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나와 있는 책들, 이론들입니다. 동이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재미있는 것은 박영숙 교수가 동독여대 지금은 전이겠죠. 동의사상 원리라는 책에서 제가 직접 읽었던 책이니까요. 동은 동쪽 사상, 태양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민족은 전부 태양 민족입니다. 태양이 가장 핵심이에요. 동이족에. 동쪽의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화도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다가, 포항이 마지막이거든요. 동쪽에. 거기다가 포철을 세워가지고 한국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직접 연결은 좀 곤란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동쪽의 흐름을 볼 때 이야기입니다. 이 자는 종교적 원리예요. 종교적.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다. 아펜살라, 그 다음에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가 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다. 3절. 그건 자세히 이제 증거 다 됩니다. 이 문제는 다 증거될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상고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벨렉과 욕단이에요. 격리시켰어요. 칼빈에 의하면 욕단의 후손이 와서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요소를 찾지 아니하면 욕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벨렉과 욕단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벨렉은 이스라엘이에요. 입증됐어요. 욕단은 감춰졌어요. 그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근거를 대야 돼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아 민족. 이런 근거에 의해서 놀랍습니다. 근데 동이 이할 때 이자 좀 보세요. 요 이자는 큰 대자 처음이죠. 활공자를 쓰잖아요. 활공. 큰 활을 가진 민족이다. 이자가 동쪽 하나님을 섬겼던, 이건 방향을 말하는 게, 동쪽은 태양이 뜨는 곳, 민족 이동의 방향이지만은 태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어 천궁, 하늘의 궁, 하늘의 활, 무지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활은 무지개를 가리킨다. 동이족인 한국의 무지개 언약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양국은 세계 1위죠. 양국은 감히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가. 우리 민족에 활을 쏘았던 민족이거든요. 활을 왜 쏘았느냐? 활은 무지개 언약에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다. 박영숙 교수. 그러니까 활 쏘는 민족이니까 지금 양국은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이게 다 통합해서 양자 각이 보면은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이게 양자 얽힘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몽골에서는 한국을 표기할 때 그 명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명칭 대신에 솔롱고스라고 해요. 솔롱고스는 뭐냐면 우리 민족을 솔롱고스 그러는데 몽골이 무지개이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국대학교 김준영 몽골 연구소 연구원이 여기 책에 나옵니다.
한국이 셈종 노아의 신앙적 축복을 받은 욕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찬양 상고사를 가진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너무 재밌어서요. 단군 신화, 단군의 문제를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너무 단군 문제 때문에 다 막히거든요.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기도를 시키고 마늘을 주고 20일 동안 기도를 시켰다. 호랑이는 중도 하차, 곰이 끝까지 해서 환웅과 결혼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신화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곰은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곰이죠. 거기가 곰이족이 살고 있어. 그 책에다가 자세히 밝혔습니다. 곰이족과 호랑이는 호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데 호족은 신앙이 없고 곰이족은 20일 동안 마늘 먹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신앙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곰이족, 이게 우리 쪽에서 시베리아 쪽 우리 쪽에 내려왔다. 페름대학 역사 연구 이 교수가 이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1997년 9월 3일 국민일보에서 한민족 기원 탐사 때 곰이족의 기원을, 우리 곰 신화의 실질적인 민족이 그쪽에서 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민일보에서 이게 난 취재고, 그 다음에 페른대학의 마리아 페도포바양이라는 이 교수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것들을, 곰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 민족이 시베리아 쪽에서 한국 쪽으로 이동. 그래서 이 신화설을 뒷받침합니다. 필자는 욕단의 후손인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를 본거로 해서, 이건 지도로 보여줄 겁니다. 정착하니 어느 날 몽고, 중국, 한국으로 이동했고, 단군 신화는 곰이족, 곰족과 호족을 나타내. 서울대학교 박시인 교수는요, 박시인 교수 유명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쪽에 신화의 대가입니다. 알타이 신화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역사의 실제를 상징으로 신화로 표현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박시인 교수, 이 책에 제가 박시인 교수 이론을 밝혔습니다. 98년도에 나온 책, 이 책이에요. 여기서는 이 책을 한 게 아니라 이 책의 목적을 지금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론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서론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한 것은 서론에서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받아들입니다. 서론에서 다 설명 안 하면은 결론까지 해야 돼요. 10번 할 겁니다. 안 하면은 하면서 저게 말인가 저게 뭐일까 의심을 하거든요. 의심을 없애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단군 신화 문제는, 강단 사가들은 신화라고 그러고 제야 사가들은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단군의 고고학적 발굴이 없다, 땅을 파서 나온 것이 없다. 우리 강단 사가들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저 책에 밝혔습니다만, 단군 신화 문제는 2007년 2월 23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 학년도 고교 국사 교과서에 고조선은 단군 왕금이 건국하였다고 한다. 2007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고조선은 단군 왕금이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바꿨어요. 고조선은 단군 왕금이 기원전 2033년에 건국하였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확정해버렸습니다. 2007년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주간동아 여기 나온 기사입니다. 집필자인 서울대 최몽룡 교수가요, 강원도 정선과 경기도 가평 등지에서 단군시대 유물이 출토돼 가지고 유물과 흡사한 것이 많이 발굴됐어요. 지금 국립박물관에 단군관이 있습니다. 그 유물이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군 시대는 역사로 한국의 모든 교과서가 바뀌었고 2007년도부터. 그런데 최몽룡 교수가 하는 말이요, 놀랍습니다. 이 책에, 이 기사에 가면은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유물과 흡사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단군 시대 유물이. 우리가 이란을 거쳐서 왔잖아요. 이런 증거,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이고 이런 이론을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뭐가 유익입니까? 한국이 성경적으로 입증된다. 한국이 하나님의 마지막 셈의 장막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좋은 논리를 거부한 이유가 뭐입니까? 반대할 이유를 말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여쭈고 싶어요. 특히 기독교인은 적극 찬성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계에 희망을 주거든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창세기 10장 욕단의 동생 후손이, 칼빈은 욕단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격리시켜버렸다. 그런데 매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때 두 형제가 나뉘었다. 동생이 이란을 거쳐서, 파미르 고원 거쳐서, 알타이 산맥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와서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근거에서 살았고, 남쪽 몽고와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이 땅에, 아시아 이 땅에 차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궁금증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세계 최초로 제가 한국어로 연결하고 10장에서 더 확대되고 21절 31절에서 이제 이것이 좀 더 다음 시간까지 좀 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서도 또 신약에서 요리 연결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냥 민족주의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사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욕단이란 말은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너무 기뻐서 또 흥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둔하다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열어주시옵소서. 이 방송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종은 막대기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인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와 그들의 생애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